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두 손을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첫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 둘째 주일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치고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변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보여지기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목적을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기뻐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 동기부터가 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형제에게 분을 품거나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육적으로만 가늠한 것이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니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복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 된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전에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제이죠. 오늘의 말씀은 기도이고 또 금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로 지켜갔던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철저히 지켜 행하던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실제적으로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제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나팔을 불듯이. 나팔을 불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크니까 주변이 다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 길가에서 내가 구제를 베푸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오른손으로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믿는 사람은 구제와 같은 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깨트셨습니다. 이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겁니다. 분명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스스로가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바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나바가 특별했기 때문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사도들에게 바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항상 모이기에 힘썼으며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어려움을 돌아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이게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다가 어려운 이들에게 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가져왔죠. 사도들은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한 거냐?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의 동기가 선했고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마음의 동기가 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 밭을 판 이 금액을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왔는데 마치 전부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속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뭘 말씀합니까? 이는 누구를 속인 것이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밭을 전부를 팔아다가 바쳐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일부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 또한 한 주님은 무엇보다 귀한 예물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백하는 것이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구제에 이어서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자꾸 이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 앞에 우리가 속일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없어서, 죄의 자리 끊어버리게 없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기도한 우리 자신, 사람에게 보이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어떠합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죠.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가? 사람이 많은 곳,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에게 기도하는 대상은 누가 되어버린 겁니까?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보세요. 가보면 그 시간이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잠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이들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은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기도자라 인정해주는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자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로 기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절할 수 있으면 그 기도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거나 일들을 행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기도할 그쯤이 되면 약속을 잡는 것이고 큰 길가를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이복에 잠깐만 기다려주게, 지금 기도 시간이 되었네, 나 잠깐만 기도하겠네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이렇게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자, 이게 선한 마음이었다면 잘하는 거죠. 도전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신이 그러한 영광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자를 본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한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잠깐 있다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새벽에 제단에서 10분만 있다가 나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한 기도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할 때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에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여서 어떻게 할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가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우리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견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헛된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말씀을 우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엉뚱한 생각이 많이 납니까? 예배하는 가운데도 오늘 점심은 내가 뭘 먹을까? 어제 남편이랑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이놈의 남편이 예배 드릴 때 회백의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나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도 생각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 예배자 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는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분명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까?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저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바리새인, 세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빼앗는 거죠. 또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자는 죄인인데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도 금식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늘 구제하는 죄에 힘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텐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서기의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죄인됨을 고백하죠. 아니 감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차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사람의 시선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 붙들려야 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기도이니 너희는 천국 백성 된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이 예전처럼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입니까?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죠. 우상인 것이죠. 권력, 부동산, 주식, 자녀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들,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오래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시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기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마음을 쏟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뿐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450명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벌일 때 제단을 쌓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돌면서 중얼중얼 대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지게 해주세요. 불이 내려지게 해주세요. 중언부언하는 거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까지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읊조리며 얘기하죠. 주님,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기도 되지 마십시오.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했습니다. 단 1분을 기도할지라도, 단 10분을 기도할지라도 그 10분, 그 1분의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화살처럼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이방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치 경건하게 무슨 수식어들 많이 하면서 내가 의로운 자처럼 보일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포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바른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골방이 무엇입니까? 여기 담긴 영적인 의미는 지성소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여진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방 기도라고 해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1분일지라도 5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골방 기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을,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이미 준비된 자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 외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막 1시간 100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늘 마음을 쏟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쉬고 싶어서 쉬는 겁니까?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있다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된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기도자입니다. 내가 숨을 쉬듯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죠. 우리 주님 앞에 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시원속기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늘 주 앞에 집중하여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